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5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절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당신은 기도가 너무나 어렵다고, 권사가 되어서 구역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꾸만 당신을 대표 기도자로 세우는데 정말 그것이 부담되고 두려워서 모임도 제대로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게 물으시면서 기도문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기도문을 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찬송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를 보면 주제별로 여러 상황에 맞는 이 찬송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장례도 있고 결혼도 있고 은혜와 사랑도 있고 시련과 극복도 있고 인도와 보호도 있고. 그런데 그 찬송가의 모든 가사가 기도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많이 부르시고 그 가사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런 것이냐고, 그걸 몰랐다고 기쁘게 돌아가셨고 그 후에 얼마나 기도가 기뻐지셨는지요.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인데 또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매일을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이 탔던 여객선 하브호가 영국 배와 충돌해서 승객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네 딸이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한 겁니다. 스패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이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요. 그때 아내는 그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딸들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스패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그의 심령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극의 바다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문이 찬송가 413장이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쇠조각이 달린 가죽 책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잔인하게 내려쳤던 바로 그 간수가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짙은 그 밤에 옥중에 가두었던 그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별 미친놈이 다 있는가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유럽의 첫 관문으로 이곳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도무지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조용히 기도할 곳이 없는가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도 미리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여인은 자기의 집을 열어 바울 일행이 거하도록 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나중에 얼마나 큰 선교에 도움을 주는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던지요. 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또다시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가지요.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죠. 첫째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 제정신이 없고 자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단순히 표현해보자면 미친 사람, 정신병자와 같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정신병자죠. 자, 둘째는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녀 정도 되는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지요.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이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부리는 노예예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인격과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점치는 여자예요.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는 여자입니다. 자, 그러니 주인에게 돈벌이 수단, 그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중얼거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고 얼마나 그 점괘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와서 묻고 또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간단 말이죠.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쓸모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 질러 이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참 반갑고 고맙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낯선 땅에서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데, 또 알아주지도 않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더구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니 말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그랬기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었던 겁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요. 성도 여러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며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찬양하거나 찬미의 말을 하거나 영광의 말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과 찬송, 그것이어야지 마땅한 것이지, 귀신 들린, 또 귀신과 사탄의 말은 그것 자체가 조롱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말로 유혹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고 도전임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아시고 물리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들의 박수를 받는 것, 그것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살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어야지,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교회가 헛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할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높인다고 그 말 듣고서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고,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한 것이고, 귀신은 그 즉시로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일이 엉뚱하게 전개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 여종의 주인이 많았나 봐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고발하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소동을 벌이면서 고소한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정말 그랬던 겁니까? 실상은 돈에 눈멀어서 귀신 들린 여인이 멀쩡해진 것이 못마땅한 것이지, 돈에 눈먼 양심을 속이면서 겉으로는 무슨 미풍양속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사회의 도덕과 문화와 정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며 말하지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기 변명이요, 자기
위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풍속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남의 풍속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요,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귀신놀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제로 만들어서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들과 이 관리들의 상관들은 같이 동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일본에는 기독교가 여전히 미미합니다. 우리보다 200년이나 선교가 앞섰지만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로, 극소수로 전체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핵폭탄을 터뜨렸던 미국의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제국주의 문화이고 미국의 종교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일본 귀신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서구 귀신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것, 교회를 나가는 것, 일본의 문화를 뺏기는 일이고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자신들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복음이 문화로 왜곡된 현실이에요. 22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지요. 그리고 상관들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자, 어떤 변호나 변명의 기회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여 명령하고 처리하고 말지요. 군중의 감정이 격해지고 엄청난 사건으로 돌변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거반 죽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가두어집니다. 그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집니다. 그러고서야 군중들의 그 격한 감정은 풀리는 거죠. 보복을 치르고 나서야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집단이나 자기 진영이 손해를 볼까봐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화를 풀려고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도하는 일이 우리 주변과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그릇되고 부당한 고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애매한 고난입니까? 도대체 이런 매를 맞는 것이 옳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 비참한 여인을 제정신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되돌린 그 일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 얼마나 악한 사회이며 악한 사람들입니까? 참 부당하며 억울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동조해서 매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25절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매를 맞고 올리는 찬송이에요. 억울한 매를 맞고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깊은 밤 심야에 잠을 못 이루며 올리는 찬송입니다. 아니,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면서 올리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서 올린 찬송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나온 찬송이에요. 곧 기도가 찬송된 것입니다. 그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억울한 것, 내 불안 것, 내 아픈 것 말하고 그것 구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올리지 못할 찬송이에요.
나를 고소한 사람, 나를 때린 사람, 내게 욕했던 사람, 그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드릴 수 없는 찬송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감옥의 옥문이 열린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메인 창고가 풀린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의 어두운 감옥이 먼저 열렸어요.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찬송이 먼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야말로 벼락 맞아 지옥에 떨어졌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르고 주님을 닮아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린 찬송입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그 은혜의 마음에서 올린 찬송입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마음에서 드린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을 받으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요.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찬송은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들로 빌립보 교회가 되시 하신 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없는 고난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받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에도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더욱 주께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의 기적과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